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또 다음에는 또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다가 모이로 침략당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요 앞부분을 볼 거예요. 그 1절 시작하는 게 그 즈음에 그러면서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때에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즈음에로 시작하는 요 첫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근데 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지금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에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역대 하에도 있어요. 역대 32장에도 있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짧아요. 몇 장 안 되죠, 그렇죠? 짧게 되어 있고, 오히려 열왕기하보다 더 길게 풍성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열왕기하와 거의 비슷한데 이사야서의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38장 전체가 다 오늘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오래전에 설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때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고 너무 풋풋해요.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알았죠? 근데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세요. 왜냐면 시간을 왜 내야 되냐면 1시간 20분짜리예요. 아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나 봐요. 미쳤지. 근데 1시간 20분짜리. 근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아주 재밌어요. 생각도 많이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장에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의 1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1절에 그 즈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라는 게 도대체 어느 즈음을,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전이 19장인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아시리아 군대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록의 순서상으로는 19장, 20장 되니까 18만 5천 명이 먼저 죽고 히스기야가 병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예루살렘 성을 앞으로 구해낼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아시리아 군대가 아직은 물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18만 5천 명이 죽기 직전의 사건같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즈음에라는 것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던 때와 거의 동시였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에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때와 거의 비슷한 때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때는 히스기야가 거의 죽음이 지금 선포된 그런 때인데,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 정도 됩니다. 39 정도. 이때 죽는다고요. 빨라요, 안 빨라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총 29년 자위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히스기야 14년 차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원래 히스기야가 이때 죽는다는 거예요. 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나중에 보시면 연장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줘서 겨우 살게 되는 것이지만, 원래는 이때 701년에 죽게 되는 거라고요. 삶이 여기서 끝날 뻔한 히스기야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내 집을 정리하여라. 넌 죽을 거다. 그랬어요. 내 집을 정리하여라. 히스기야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도 몸이 아파서 나 이제 죽나? 이렇게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실하게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곧 죽을 거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이렇게 내 집을 정리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짐 정리하라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이제 왕족의 혈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히스기야가 죽는 39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 다음 왕 될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으면 다윗의 혈통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도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히스기야에게 아들도 못 낳은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죽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39살짜리 그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는 건가? 이런 얘기예요. 다소 이른 나이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히스기야인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려는 걸까요? 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빨리 갈까?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동시에 아시리아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동시에 히스기야 생명을 또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죠? 엄청난 신비한 일을 히스기야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히스기야가 죽는 거는 명확하고 히스기야의 상황은 아주 절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올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즉 면벽하고 그리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스기야가 삐쳤대.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일생일대 위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은 보지 않겠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그래서 벽만 보고 기도한 것 같아요. 면벽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매우 슬프게 울어요. 통곡해요. 꺼이꺼이 웁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우리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목 놓아 울겠죠.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사는 동안에 대체적으로 신실했고 선한 일을 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이 경건하게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히스기야는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 앞장에 19장을 보면요, 19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얘기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근데 막상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자 기도가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안으로 점점 후퇴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자신과 같은 선한 사람이 악인처럼 일찍 죽는 게 정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시나요?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주님.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헌신했잖아요. 저 전도 많이 했잖아요. 저 사역 잘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할지도 몰라요. 너무 절박하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나왔겠죠. 그런데 좀 이해는 돼요. 그죠? 우리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런 거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명예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던 19장의 그 기도하는 사뭇 다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 기도가 정말로 후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중간때를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응답하세요. 이사야가 중간 때를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멀리 떠나가기도 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서 말하여라.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 히스기야가 벽 보면서 면벽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면벽 기도와 눈물,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걸까요? 어쨌거나 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명도 15년 연장해 주시겠대요. 바로 죽을 목숨에서 15년이 더 연장이 된다면 30대 후반에 죽을 목숨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50대까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수명 연장의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시면 지금부터 3일째 된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왜 이 말이 붙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3일째에 히스기야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3일째에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히스기야에게 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 같은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삐끗하고 어떤 때 넘어지고 하는 히스기야의 본성이 안타까운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삐끗해요. 자꾸 넘어져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본성 저 깊은 곳에 그러니까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자기 중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히스기야도 그 안에 저 밑에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만큼은 내 자식은 내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히스기야의 저 밑에서 교만이 슬금슬금 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해주신 일도 은근히 자신이 했다고 내가 스스로 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수명이 연장됐다는 건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는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런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스기야만큼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기대감 있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는 그게 사랑이라고. 왜 저에게만 엄격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그렇게 불평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넣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계속 틀리죠. 어쩌다 맞아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매형 실수하죠.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최소한 히스기야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견주지 마시라고. 자신의 삶은 그 은혜 받은 삶을 왜 그 사람들과 견주냐고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서 저한테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인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죄인의 본성에 이끌려서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휘청휘청 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히스기야만큼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 15년이 무조건 박수치고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 15년을 왜 주셨겠어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왜 1년 5개월이 아니라 15년이냐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15년의 시간을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바뀌어라. 그 지긋지긋한 교만함. 밟아도 다시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그 교만함 있죠. 교만.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은근히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교만함. 그거 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14년 차, 히스기야 14년 차에 죽을 뻔한 히스기야에게 이 뒤에 있죠. 이만큼 15년을 더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29년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잘 보세요. 요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15년을 더 주셨거든요. 근데 요때쯤 이게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인데 그거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기도하고 3년 차 됐을 때 요때 후사가 태어납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남유다 왕 중에 아주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부터 남유다가 실질적으로 망국의 길에 들어섰다. 예, 남유다는 실제로 므낫세 때 거의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기간을 더 주지 않으셨더라면
문하세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럼 뭐 유다는 더 오래 갔을지 모르지만은 다윗 왕조는 끊어졌겠죠. 유다 왕조는 더 가는데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우리도 없겠죠.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된 것은 히스기야에게만, 그 개인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이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구하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살리는 게 추진 목표가 아니라 히스기야도 살리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해내는 거,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구해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걸 보세요. 어떤 그 히스기야가 살아난 거, 그 다음을 보신다고. 나를 살리셨다면 일단 내가 더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긴 합니다.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은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면 그때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살아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 그리고 이 땅, 이 척박한 땅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또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느냐? 중간에 그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하나님께는 있어요. 요나서 3장을 보시면은 요나는 아시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여기는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니느웨 왕부터 백성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망할 거다 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결국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마음을 돌이켜서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선포하신 내용도 바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서 26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26장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3절 잘 읽어보세요.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보세요.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돌이킬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킨다면 나도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낸다고 말씀하시면 혼내세요. 그렇지만은 혼내기 직전이라도 돌아서는 백성이 있다면 징계를 멈추시고 다시 안아주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수도 없이 많아요. 목표는 하나세요. 구원. 그 구원이라는 근본 목적으로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를 변경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삶은 꽉 정해져 있다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그 숙명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숙명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무당들이 뭔가 미래를 점친다고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의 장난에 의해서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도 그 계획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는 방법으로 치료하셨대요.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른다고 해서 항상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뭐 그딴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그 방법으로 치유하신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엉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 중요하다고요. 결국 히스기야가 회복이 됐습니다.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더 이어져요. 8절에서 11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했네요.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 그 표적을 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신다고 말씀하셨고 3일째 성전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히스기야는 이 약속에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잖아요.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가는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또 해주세요.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빛을 구별시켜서 그림자의 방향을 바꾸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표로 보여주세요. 마치 이 정도면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보시면 굳이 이런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약속을 확실히 받아두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아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살려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 히스기야의 이전의 평가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위기에서 죽을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숙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역대하 말씀해 보면 그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킨 이후에도 히스기야가 금방 회복되지 않았어요. 역대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역대하 32장에 24절과 25절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보세요. 교만해졌대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대요.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는 오늘 이야기를 사실은 얼핏 대강 본 크리스천들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삼으면서 보세요. 기도하세요. 살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의 씨앗이 꿈틀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15년 더 주신 것이고 그 15년 동안에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좋았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랬는지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그 믿음이 사라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뇌졸중으로 모든 것이 중단될 뻔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이 저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사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그 저희 동생도 그렇게 또 빨리 하늘나라에 갔는데 제가 또 죽으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던 강의 좀 마저 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에게는 뭐 사실 기적 같은 일인데 놀랍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무조건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이거를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15년 있죠. 그게 이제 저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제가 오죽 부족했으면 바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이, 그 기회들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저도 변하고 싶어요. 아마도 죽음의 경계를 지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건 분명히 그 이후의 시간은 기회 시간이에요. 근데도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좀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년 연장해 준다는 말씀 앞뒤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와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은 히스기야의 변화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무엇보다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는 개인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뜻이 있어요. 구원. 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 15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변화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변화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